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에 말씀.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11절.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2페이지입니다. 6장 6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말씀을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두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 이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벳 에돔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은 제일 먼저 한 일이 가나안 족속 여부수 사람들이 점유하고 살던 시온산 성,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스라엘의 왕도로 그리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에 패하면서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다. 크게 승리한 그리고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좋아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재앙을 내리니까 그들이 두려워서 불야사라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베스메스로 올려보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하나님의 법궤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드렸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 70년이라는 세월이 지금 흐른 후에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6절부터 보셨습니다만 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비나답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손자입니다. 아비나답의 손자 웃사와 아효가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 다윗 왕이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사울왕도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무관심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겁니까? 무슨 이유로 예루살렘의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두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만남의 장소로 정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에 보면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속죄소 앞에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니 오늘 지금 우리의 이 시대 말고요. 지금 다윗 시대는 어떻습니까? 다윗 시대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성막도 없고 하나님의 법궤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이에 이스라엘 저변들이 산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찾은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들뜬 마음으로 그리고 흥분된 마음으로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을 이끌고 바알레 유다 그러니까 기럇 여아림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다윗은 세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실었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손자 우사는 세수레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형제 아요는 법궤 앞에서 갔습니다. 그냥 선두에 선 거예요. 맨 앞에 지금 섰어.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각종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하며 법궤 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따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세수레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수레의 멍에를 맨 소들이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세수레의 실은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레를 몰던 무사가 반사적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무사를 쳐서 무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의 기구들을 특히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죽는 겁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고는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은 아니 하나님의 법궤뿐만 아니라 그 성물들은 함부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충격을 받은 다윗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을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간 지 석 달 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을 다윗이 듣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오벳 에돔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저의 여러분들도 오벳 에돔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오벳 에돔은 누군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벳 에돔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4절에 보면 가드라는 곳은 단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았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입니다.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드 림몬이라고 하는 레위 사람의 성읍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드는 귀천한 사람들이 살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도망자가 마지막으로 가는 험지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 때 아둘람으로 도망쳤다가 더 힘들어지니까 할 수 없이 가드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가드 땅은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지만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가드는 요즘 말로 막장 인생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벳 에돔의 이름의 뜻도 에돔의 종이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낮은 신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역대상 26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오벳 에돔은 고라 자손입니다. 또 고라는 역대상 6장 38절에 보면 네위의 아들 고앗 자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벳 에돔은 네위 지파의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은 갖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오벳 에돔의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졌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법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내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내어간지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 문맥을 잘 살펴보시면 오벳 에돔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간 것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우사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크게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 것을 취소하고 그곳에 있었던 레위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억지로 하나님의 법궤를 집으로 실어가고 우리 오늘 성경에는 내어가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법궤를 새술에 싣고 옮기던 무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던 다윗 왕은 벌벌 떨고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자원할 상황이 아니에요. 자기도 두려운 겁니다. 공연이 잘못했다가는 자기가 죽고 가정이 풍비박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니 마지못해 순종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순종한 겁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억지로 순종해도 복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해야 할 상황이 오면 우리는 너무 저항해서는 안 된다. 못 이기는 척 받아들이면 복이 임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오벳 에돔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브레네 시몬입니다. 브레네 시몬은 어떤 결에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산상으로 올라가실 때에 시골에서 와서 그 광경을 그 자리에서 보고 구경을 하다가 로마 군병들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해서 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브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런데 억지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것이 계기가 돼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브레네 시몬의 아내는 어떤 위치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아들 루포도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신앙적, 영적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기쁨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일하시면 뭐든지 쉬운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억지로 해야 할 상황이 오면 그냥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에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기를 두려워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현상만 아니고 우리만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고 다 그렇다 이렇게 자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목회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거 큰일 났다 걱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두려움을 가져요. 물론 믿음이 있는 분들은 지금도 두려움 없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 10%만 모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꾸역꾸역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막 50%씩 와요. 그래서 한 곳에 다 모일 수는 없으니까 막 이방저방으로 흩어져서 최대한 방역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자,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도 방송으로 정부가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왔다,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 걸렸다,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나가요. 실상은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온 것은요 얼마 안 됩니다. 2단 다 빼고 3%밖에 안 돼요. 작년에 신천지가 엄청 나왔잖아요. 그거 다 빼고 나면 3%밖에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목사님은 문자로 교회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자꾸 문자 돌리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라도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상상도 못할 엄청난 은혜가 임합니다. 오베데돔이 그랬습니다. 바로 불의의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은 더더욱 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이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괴가 다른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모시고 큰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복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는 오벳에돔이 복을 받음으로 다윗 왕을 깨우치는 일을 했다는 사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12절이죠. 오늘 말씀 그 다음 번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속으로 올라갈세. 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어? 자기는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은 그 법궤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을 주심으로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에 놀라는 겁니다. 도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모셔와서 자기도 그 복을 받아야 한다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자신이 두려워했는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다윗 왕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깨닫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신의 겸손한 모습들을 오벳에돔을 보면서 깨우쳤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신어왔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간 겁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보면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분명히 메어 갔다.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중에 보아스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옛날 이방 족속인 블레셋 사람들이 하던 방식대로 새수레를 만들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려 하다가 뭇사가 죽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벳에돔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규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맬 수 있는 레위 사람들, 그 사람들만 맨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는 제대로 법궤를 메어 옮깁니다. 오늘 사무엘상 6장 15절에 보시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고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다윗은 위대한 왕.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고요. 모든 것을 주장할 수 있는 왕. 그런데 가장 비천한 별 볼 일 없던 사람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였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을 통해서 그를 크게 깨우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시 지위도 낮을 수도 있고 지식도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 면에 나온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오벳에돔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우리의 삶이 현저하게 달라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깨우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오벳에돔은 그의 온 집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온 집의 복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많은 자손을 낳는 축복과 성전의 문지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역대상 26장 4, 5절에 보면 8명의 아들입니다. 8명. 오벳에돔의 아들이 8명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무려 62명이 되었어요. 역대상 26장 8절에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는 특출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역대상 26장 6, 7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자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와 용사와 능력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큰 용사들이 많이 나오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오벳에돔의 자손 가운데 많이 나왔다. 그런데 오벳에돔과 그의 자손들이 받은 축복 중에 큰 축복은 성전 문지기의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 4절, 5절을 제가 축소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고라 자손들의 문지기 반도는 이러하니라.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8째 부울 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더라. 제가 축소해서 지금 읽어드렸어요. 오벳에돔의 집안은 고라 자손 중에 가장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고라 자손들이 다 문지기 자손이에요. 성전 문지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문지기들이 24반차 중에 13개 조가 오벳에돔의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동서남북 4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문은 어떤 문이에요? 동쪽 문입니다. 동쪽 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벳에돔은 남쪽 문지기로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남쪽 문은, 동쪽 문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곳이죠. 그런데 남쪽 문은 어떤 곳이냐? 특별한 곳입니다. 그것은 다윗과 솔로몬 왕의 왕궁이 있는 쪽으로 왕이 사용하는 문입니다. 왕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따라서 이 남문을 지킨다는 것은 오벳에돔의 지위가 얼마나 특별한 지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직이라고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직책으로 보지요. 오늘 뭐 경비나 수리나 그 정도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덕수궁과 창경궁의 문지기나 혹은 베드로 성당의 문지기 같은 수준의 직업이 아닙니다. 당시 성전 문지기는요, 첫째로 세금을 면제받는 특혜를 받았어요. 세금을 안 합니다. 두 번째로 군대 징집을 면제받았어요. 군대를 안 해요. 문지기가 하는 일은 뭡니까? 성전문에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이나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일 성전 문지기들이 없다면 거룩한 성전은 세인들에 의해 마구 짓밟히고 더 이상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속죄소와 시온수의 기능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문지기는 천한 직분이 아니라 어떤 직분보다 귀하고 막중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84편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성전 문지기, 천궁 문지기가 되기를 고백한 겁니다. 또 여기서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곡간 문지기로 뽑혔다는 겁니다. 역대상 26장 15절에 보시면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남쪽 문의 문지기가 됐어요. 그의 아들들은 곡간에 뽑혔으니 라고 했습니다. 곡간은 제사에 쓰는 거룩한 물건들과 밀가루, 포도주, 소금, 연료,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각종 예물들, 거기에는 금은 보석들도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역대상 29장 7, 8절에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오벳에돔 가문의 축복은 문지기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직책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여러 직분으로 헌신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교회 재정을 맡아 헌신하는 성전 곡간지기들을 축복하시고 또한 안내위로 성전 문지기로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그런 직분만이 아니에요. 목사로 또 혹은 선교사로, 강도사로, 전도사로, 또 장로로, 원사로, 안수집사로, 집사로, 권찰로 여러 가지 맡은 그 직분으로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을 축복하십니다. 안주자로, 찬양 사역자로, 교회 청소나 교회 관리로 늘 엎드려 기도하는 분들, 성도들을 돌아보며 안위하는 분들, 이렇게 수고하는 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은 오벳에돔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오벳에돔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는 것.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합니다. 오벳에돔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맡아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받았습니다. 짐승들이 잘 되는 축복을 받았죠. 농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직장과 사업장이 정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충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물질적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이삭이 큰 흉년을 만났죠.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고 그리고 아들이 만났는데 이 어간이 100년입니다. 100년 전에 그 흉년이 왔는데 100년 후에 이삭 시대에도 또 그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은 흉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려고 블레셋 땅인 그랄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그랄 땅은 애굽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블레셋 땅이 그랄로 내려간 겁니다. 근데 이 그랄 땅은요, 그러니까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살던 땅은 다 좋은 땅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네? 아주 기름진 땅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은 다 산악이었어요. 되게 썩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그랄 땅에서 살았죠.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겠다. 그 복은 내가 이 가나안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신다. 그러면 또한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같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재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충성스럽게 그랄에 머무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큰 흉년으로 양식은 점점 떨어져가고 짐승들은 먹일 풀들이 점점 없어져가는 형편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땅에 거주했습니다. 창세기 26장 8절인가 그 땅에 오래 거주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 12절의 말씀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이삭이 그 땅 그랄에서 농사를 하였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그랄 가서 농사를 했을 수 있을까? 그 앞에 보면 이삭이 이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삭이 자기 아버지처럼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이 겁나가지고 자기 아내를 내 여동생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들켰어요. 여동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을 책망하신 막, 그래서 그 사람이 벌벌 떨고 이삭을 막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일부 땅을 주면서 일부 농사를 져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면은 거기서 뜬금없이 어떻게 농사를 져요. 남의 땅에. 그런데 그래서 농사를 지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랄 땅에서 농사를 졌어요. 100배나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더라 이렇게 됐어요. 또 가나안 남부 땅에는요 물이 많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물을 얻으려고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서 쫓아내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의 소유에 그렇게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오벳 에돔처럼 또 이삭처럼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자원하고 감사하여 충성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큰 복을 주시지만 억지로라도 충성하면 지금처럼 여러 가지로 어려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귀중히 여기고 충성하면
충성하여 예배드리면 자녀들이 잘 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주어 성통하게 하십니다. 크게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벳에돔처럼 억지로라도 충성해서 오벳에돔의 복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아침에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아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충성하여 받은 귀한 은총을 이 아침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참 어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속에 두려워지고 또 여러 환경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억지로라도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을 복을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오벳에돔의 억지로라도 순종하여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정에 충만하고 또 자원하여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